그 실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시간이니까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최고! 당신 최고! 네, 우리 장로님은 전국 청춘행보학 600학교의 본부장님이 되시고 한국 도농선교회 그 미천조 교회의 우리 본부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찬식품 소금을 특허받으신 특허자이시고 또 성교학 박사님이십니다. 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날마다 웃으며 전도하는 소금 전도한 최원수 장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박수 소리 들어보니 별로 반가운 것 같아요. 자, 왼손 들 때는 박수, 오른손 들 때는 함성으로 한번 해봅시다.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 모임에 갔는데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역시 북한은 좀 다르겠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만 가야지. 혼자만 가야죠. 어떻게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죠. 같이 가야 되는데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된대요. 솔직히 전도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육신의 자녀 하나 낳는데 300번을 찾아가니 300번 300일을 지나니까 낳던데 280일에 300일 돼야 애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300일 고생하는데 영적인 자녀 하나 낳는데 300번이라도 가보고 포기해버려야지. 그런 심정으로 찾아가니까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한 집에 제일 많이 간 집에 300번을 넘겨갔는데 이분이 아이고 몸소리야. 집을 팔고 이사갈 수는 없고 뭐 어떻게 나와버렸는데 내 졌다.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 갈 테니 나 좀 데려와라. 주일 아침에 다른데 다시 나오고 그 집에는 하필 잊어버렸어요. 그토록 찾아가던 집은 잊어버리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 옆 골목에 있다가 거기를 싹 내면서 우리 집에 갔다 오나 잊어버렸다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리지.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만에 나온 사람 주일날 만날 때 기분하고 300번 공을 들여가지고 나온 사람을 주일 만나는 기분은 영 다릅니다. 300번만에 나온 그분이 우리 집사님이 됐는데 이선 집사님인데 집사님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공을 들였던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은혜 받고 전아버지요 주일날 집사님 왜 작은아버지라 그래요? 저 위에 분은 큰아버지고 날 전해줬으니까 작은아버지지. 예, 그러면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참 행복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3월 26일 날 초청전도합니다. 초청전도 누가 오느냐? 정영숙 배우 불러가지고 그분을 앞세워가지고 그분의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3월 26일 날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한 분이 지난주에 딱 나왔어요. 잘하셨다고. 정명숙 씨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행사 전에 우리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해가니까 행사 끝나고 전도하는데 이분이 교회 오고 싶으면 못 견뎌가지고 그 쪽지만 들고 그냥 달려나왔구나. 여러분 지금도 전도는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가 부흥되려면 저는 딱 세 가지 갖춰져야 되는 거죠. 뭐냐? 일단은 불신자를 교회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청춘 행복학교. 아멘. 청춘 행복학교는 왜 하게 됐냐? 제가 하나님께 한 대 맞고 좀 쓰러졌어요. 입이 돌아가는 이 와사풍이 와가지고 입이 막 여가 붙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밥을 먹어서 다 내려와버리고 물 마시면 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입 고쳐주시면 전도 더 잘하려고 그랬는데 뭐 할까요? 김중건 목사님의 스폴로로 우리 한국교회 붐을 일으키고 가셨는데 나 김중건 목사님처럼 못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 살릴 노하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너는 노인학교 해라. 하나님 그런 감동을 딱 주셔가지고 맞아 내가 노인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16년 했지. 16년 했는 노하우와 전국의 불신자 초청집회, 농산교회, 개척교회 한 1000여 교회를 불신자 불러가지고 집회하는 걸 1000여 교회 다니고 전도 간증을 한 3000교회 다니고 그래서 한 4000교회 제가 간증 집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노인 행복학교 했던 노인학교 했던 그 노하우와 그리고 불신자 초청 집회 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국에 지금 한 600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조금 위에 강의하신 우리 서재경 목사님, 맨 앞에 앉은 분은 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인이 15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명이에요. 올리지도 않으시네요. 개척교회 80명 이건 기적입니다. 개척교회 80명, 큰 교회 4,000명, 5,000명 맞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모생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는 예비당은 억지로 조만하게 짓지만 그래도 빛이 있어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사례는 나의 생각도 못하고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전기세 지대 내고 은행 이자 지대 내고 사례금도 받고 너무 행복합니다. 목회나 할만합니다. 목사님 그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서 목사님이 뭘 잘하시는가? 묻는 걸 잘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시고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 목사님 교회는 여러분 집회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상으로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세요. 뒷바라지를. 근데 앞서 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잘해주시고 이따 보면 율동할 때도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학교 왜 율동 필요하냐? 어른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분들 좋아하는 거 해드려야만 오는 거지. 그게 부르는 거예요. 믿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안동역에서 부르고 내 나이가 부르고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고 이게 안동 오시는 분이 많다니까 안동역에서 그 가사의 원 주인공이 있었는데 제 얘기를 우리 처남이 그 작사가 있는데 같은 시인이 그 모여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시인이 자기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로는 우리 이야기였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만나고 그 눈 오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고 약혼식 하자 그랬는데 약혼식 하자 하는 그날이 눈이 얼마나 쏟아지고 우리 지역에도 눈이 너무 오고 이래가지고 둘 다 미끄러져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해놨는데 그때는 이 전화가 없고 휴대폰이 없고 삐삐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집사람은 미리 나간다 나가고 난 다음에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집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안동역에 오려고 했는 사람이 해가 빠질 때까지 안 오는 거야. 해 빠진데 컴컴하게 어두운데 기차를 타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나는
그럼 닦는 데까지 갖다 죽어버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막방댕이라고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뭘 먹어야 있다. 연락이 안 됐다. 오늘 이렇게 눈오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럴 때는 날짜를 미루는 맞다. 목사님 약혼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미루자 그래가지고 전화가 다 드렸다. 집에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런 이해가 돼가지고 지금 한 56년 사는데 마누라 그렇게 좋아요. 왜 좋냐? 제가 전도사에 한다면 무조건 옵니다. 여보, 이게 선교잖아.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공장 운영해서 돈벌이가 당신이 다니면서 편안하면서 섬기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이게 선교잖아. 나는 이걸 힘 닿는 데까지 하자. 한 50년을 했어요. 뒷바라지를. 지금은 그 공장을 동생이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맨 마지막 시간에 황토에 구운 소금을 드려요. 소금을 좀 많은 거 드리는데 아마 목사님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하여간 받으시고 나올 거니까 소금이 아까 여기 하나 깔았는데 여기 있어요. 이 소금도 왜 하게 되냐? 참 하나님을 소금을 가지고 제 무리로 관절을 고치고 위장을 고치고 나니까 이걸 만들어서 전도합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번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아니 그 소금을 너그 선교에서만 쓰지 말고 아니 개교에서도 전도용으로 쓰도록 이걸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쓰도록 해줘야 되겠다. 목사님들 선교의 이름으로 이 소금을 만들어 팔면 예수님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런 걸 하기 싫습니다. 이 사람 뭔 소리 하노? 사도 바울도 천막을 찍으며 섬겼는데 네가 소금 성도님들에게 공부를 해야 이익금 많이 생기면은 지금보다 몇 배나 생겨하라마 그걸 주님 더 기뻐하시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230개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에게 무료로 계속 소금을 공급하는 걸 제가 하는 걸 동생이 맡아가지고 동생이 생산해서 요즘 그대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사역을 하느냐? 청춘행복학교 세월기 운동 그 사역을 하고 이제 우리 전홍생기 세미나도 섬기고 하려고 애를 쓰고 전국의 6만 교회에다가 핵심적인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2차째 작년에 6만 교회 보내고 5만 7천 교회 정확하게는 약 6만 교회를 보내고 올해도 6만 교회인데 보내기 목적으로 가지고 이제 보내고 한 3만 교회를 보냈어요. 이번 이 세미나를 그 안내장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그럼 이건 왜 하느냐? 행복학교를 왜 하게 됐냐? 행복학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령화 시대다. 교회마다 물건들이 넘치고 우리 동네 가는 더 넘치는데 그 사람들이 곧 돌아갈 건데 지옥 문 앞에 섰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들이 다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들이 다 지옥 가서 훗날에 목사님 때문에 나 지옥 왔어요. 소리 지를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안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고 영을 살릴 말씀이 빈약해요. 우리 박 목사님 시간 없으시니까 안 하시는데요. 박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 강단에서 말씀을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복음적으로 해라. 그리고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가 영혼을 살려라. 저는 박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도전을 주셨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께서 이 전도지를 보시더니
금세기의 최고의 전도지다. 불신자 눈높이에는 사형리보다 더 맞다. 우리 민족 정세에는 사형리보다 더 맞다. 최장로 이거 세계 만방에 뿌려라.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 4가지 돼야 된다. 뭐냐? 들려지게 해라. 목사님들 이제 평신도가 원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날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무슨 얘기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들려지는 설교하고 깨달아지는 설교하고 믿어지는 설교하고 변화받는 설교를 해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교인들에게 들려지게. 어떤 분들은 말이 너무 빨라 안 들려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들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요. 들려지는 거 중요합니다. 깨달아져야 변화가 옵니다. 깨달아지고 변화받는. 왜 들려져야 됩니다. 왜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들에게 설교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들은 내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들었지 쉽지만 못 알아듣고 우리 교인들은 100% 구원받았지 쉽지만은 확인해보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는 집회 가가지고 다 눈을 감겼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뒤에 계시는 권사님 두 분에게도 여쭤봤습니다. 답은 권사님 프라이드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장로님들이 수두룩백해야 못 들어요. 권사님들이 못 들어요.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3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목회하시니까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교회 나오다 떨어지지. 목사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80% 줄었다. 80%로 정말 그 불신자가 됐다. 많게는 90% 됐다. 그런 얘기하는데 90% 됐다, 80% 됐다 말이 맞습니다. 5만 7천 교회, 약 6만 교회가 우편물을 보내는데 많은 교회들이 바꾸게 돌아옵니다. 그 중에는 이상한 교회도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왜 교인들이 줄었냐? 왜 줄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전림될까 봐 겁나서 교회가 안 나와 줄어들었지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을 마스크 싸매고 아니면은 집에서 자기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영상 예배 목사님 몇 시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들어가서 봅니까? 그 영상 예배 보면서 헌금을 어떻게 하죠? 농협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고. 그 온라인으로 송금해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하느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우르르 엄청나게 많이 무너집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집집마다 신방을 해보니까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참에 그냥 뻗치려고요. 뻗치는 게 뭐냐? 계속 이제는 교회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하는 이들을 이제 불러내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불신자를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울의 성진교회 경남 목사님, 장로님, 청춘행복학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요?
15년 동안 전도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행복학교를 합니다. 오면 치매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컷 웃게 합니다. 박장대소합니다. 제가 지금 웃게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오늘 시간을 그 성목사님 한 번으로 만족하라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좀 마시고 갈게요. 거기에 성진교회 현남 목사님 말씀이 15년 동안 전도하러 다닌 집이 있는데 15년마다 열매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갔는데 할머니 우리 교회 청춘 행복학교를 합니다. 청춘 행복학교를 하는데 오시면은 치매 예방법 알려줍니다. 연세 많은 분은 치매가 다 필요. 건강법 알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을 준비까지 다 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을 준비합시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잘 죽을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 꼭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돼요. 더 중요하죠. 한쪽에서는 건강이 더 중요한데 한쪽은 잘 죽을 준비도 중요합니다. 와, 어른들 현명하시다. 중요한 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청춘행복학교에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이거 다 알려드리고 잘 죽을 준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잘 죽을 준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이고 어른들이 알려달라야 안 알려드릴 수가 없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려고 십자가에서 빨간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아멘.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죽는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못 살아났다면 못 믿겠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이고야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살아났다 그러노. 살아났다 그러는 거에 뭔가 있는갑다. 그리고 살아난 거에 부활을 믿도록 자꾸 말씀을 엮어 나오는데 우리 공과책에 오늘 공과는 안 가져왔는데 공과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재미난 이야기 끝에다가 천국 가는 약속 요걸 4번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요걸 빼먹고 6개월쯤 돼가지고 오늘부터는 잘 죽을 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드리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가 영혼을 살린 학교가 이 청춘행복학교입니다. 자, 요걸 전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행복학교 학생들이 구원 받았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만드는 걸 우리 서목사님이 참 하나님 지혜 주셔서 너무 멋지게 했어요. 이웃 초청 집회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행복학교 모이면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광고를 합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막 교회가 차도랑 대전을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오신 어른들을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고 싶은데 평일날은 우리 집사님들 다 직장 가고 주일날은 쉬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주일날 같이 모아가지고 식사를 잘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면 선물을 멋진 거 드립니다. 소금도 드리지만 막 이런 거, 차, 설탕 또 이게 무슨 차인데, 예, 휴지도 주고 하여간 100걸 이래가지고 달달이 한 달에 한 번을 초청 집회를 해가지고 1년을 하니까 그분들이 초청 집회에 정신 대접한다고 정신 대접 받으러 1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 저절로 다 돼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이분들이 오는데 보니까 저 뒤편에서 감사한 봉투를 가져오더니 배추색을 한 개 넣어요. 앞에 사람 넣으니까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했는데 나는 안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쭉 줄을 서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 한 달에 200만 원 헌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없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행복학교 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했는 교회들은 다 재정이 해결되었습니다. 전주에 가면 주원교회 장로님 한 분이 행복학교 학생이 1억 3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뭉텅돈이 어딨냐?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 속에 뭉텅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도 바치고 가야지. 이래서 헌금까지 다 나오면서 한 번 목사님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행복학교 이런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살려줍니까? 어떻게 살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배 부흥이 됐습니다. 100배 부흥이 됐어요. 100배 부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2배 부흥되고 5배 부흥되고 4배 부흥되면 많이 들어봤는데 안 들어봤는데 100배 부흥이 어떻게 됩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행복학교를 열었더니 100명이 와가지고 매주마다 100명이 나오고 그분들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몇 번을 먹고 천국 갈 영혼이 100명 됐으니까 100배 부흥 아니고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맞네요. 이 행복학교 천국에 많이 펼치세요. 그래서 행복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전국에 확 깔려 있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오늘 또 오신 목사님들 중에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더 많은데 목회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진짜로 잘했다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목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아주 간단해요.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행복학교에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학교 핑계로 복음을 전할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을 초청전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교회만 돼가지고 천국에까지 같이 가도록. 목사님 요거 받았죠? 초청장. 이거 활용도도 내가 알려드리고 몇 가지 활용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옆에 계시는 분이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목사님입니다. 이분 목사님이에요. 제가 찾아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한 번 시간 내주세요. 한 30분 통화를 해가지고 계속 했어요. 이 사람 없습니다. 뭐 외출 나갔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했어요. 어쨌든 목사님 통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이라도 바꿔달라고. 그 통화를 했더니 바꿔주세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셔가지고 영혼이 많이 살렸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는 얼마 안 남지 싶은데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전국의 영혼 살리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멋진 게 있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고 목사님이 도와주시면은 전도가 엄청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인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한번 올라와라. 그래서 서울 갔더니 사무실이 몇 시까지 오게 가니까 사람들이 뭐 만나겠다고 줄을 서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회장님 보통 바쁜 게 아니고요. 전국의 경로당이 6만 8천 개 있어요. 6만 8천 개 경로당이 있는데 뭔데 그래가지고 좀 말자고 만나려고. 회장님 저는요 청춘행복학교 본부의 본부장인데 전국에 600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앞으로 이거 6만 교회 다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내 생에 1000개는 세우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다는 건 자살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도울 게 뭐고 이게 장사꾼이 아니고 엉터리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다는 걸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추천서 한 장만 딱 써주면 됩니다. 여기 추천서 내용에 청춘행복학교는 건전하고 전국 경로당에 많은 유익이 되고 건강을 위한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추천한다. 이래가지고 딱 해가 추천서를 받으면 추천서 주고받는 사진을 딱 해놨잖아요. 좌측에는 저고 우측에는 회장님 사진이에요. 요걸 왜 초대장에다 넣었느냐?
경로당 전도하면요. 요즘 막 장사꾼 오고 경로당 별 사람 다 오기 때문에 할머니 들어오면 아이고 또 왔습니까? 예배당에도 워낙 찾아오기 때문에 또 예배자서 왔습니까? 예배당 오지 마이세요. 왜 그러냐? 지금 경로당에 사람들이 뭐 갖다 드리면 좋아할까 해가지고 떡해가 갖다 드리고 무슨 교회에서 전도 왔습니다. 왔다 하고 이러나 왔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 드리면서 딱 얘기하면 아하 여기는 가면 꼭 회장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회장님 안 계실 때는 총무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는 우리 본부에 대한노인의 회장님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걸 요 사진에 딱 붙여놓은 분 이거는 그냥 장사꾼이 아니고 또 사기치는 데가 아니고 한 번 오고 말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딱 가면은 뭘 하느냐 어깨를 딱 들고 가는데 여기다가 축복교회라고 써가지고 가야 되겠죠. 아니에요. 노맨이다. 축복교회 가면 아이고 사랑의 교회 왔던데 아이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많고만 어디가 있어 이러기 때문에 청춘행복학교 청춘행복학교 어깨들이 딱 메고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좀 다르네. 청춘행복학교에서 왔네. 뭔 소리 하려고 들어봐야지. 요걸 딱 내밀어 한 장씩 쫙 버려요. 요 사진 있는 사람이 한 번은 청춘행복학교 본부장이고 한 번은 대한노인의 회장님인데 두 분 추천서 전달한 요 사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장님이 전국 경로당에다가 청춘행복학교는 치매 예방을 가르치고 건강법을 가르치는 건전한 학교라고 추천해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등록금도 없습니다. 등록금이요. 복지센터 가도 노인대학 가도 구청에 사는 노인대학 가봅니다. 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받아요. 우리는 등록금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저 약장소민지로 아니면 저 홍보관에 보니까 막 세라젬 갔는데 막 그런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퀴즈 주다가 뭐 주다가 나중에 막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사라 그거 안 사면 막 그냥 눈치를 보고 막 집 앞고 깨비고 막 그러던데 그런데 아니가 요 보이소 회장님 그런 데 같으면 추천하겠는데요. 절대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럼 딱 이분들이 방문을 배우는데 이러면서 이 관계를 몇 번이나 10번을 가져요. 10번을 찾아가면서 근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청춘행복학교를 합니다. 오십시오. 오시면 너무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어른들 딱 한 번만 와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와도 좋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막 뛰고 날리고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막 내게 강가 어떤 표현 어떤 표현을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고 장로님 교회 안에서 암만 그러시면 아리랑 부르기는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아리랑이 원래 찬송합니다. 애국가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국가를 다 부르거든요. 아하 처음 왔는데 애국가 부르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학교네. 요거 다 간적한 소리 부르는 예배당 끝에만 안 갔는데 청춘행복학교 때문에 나는 왔다. 왜? 앞에다 청춘행복학교를 딱 붙여놨거든요. 이번에 현성이가 행복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청춘행복학교는 오니까 치매 건강법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건강법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건강법 하나만 따져봅시다. 꽃감은 기침에 좋습니다. 꽃감은 기침에 좋습니다. 꽃감은 기침에 좋습니다. 자기 입으로 3번 하고 내가 3번 듣고 6번 되니까 이게 뭐냐 인식이 집에 가서 기침 날 때 청춘행복학교에서 꽃감 먹으라 그러더니 꽃감을 먹어야 돼. 꽃감을 꼭꼭 씹어서 먹어보니까 기침은 금방 딱 끝이거든요. 그 건강법 진짜로 좋은 거 가르쳐준다. 이게 복잡하면 모르는데 짧게 한 줄 가지고 반복적으로 6번이나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이 집에 가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니까 한 가지만 고마우면 그 뒤에는 뭐 저절로 사람들이 다 넘죠. 그래서 이 행복학교와 초청전도와 이 천국 가는 약도 이 천국 가는 약도 왜 해야 되느냐? 목사님 이거 지금 이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국민일보에서 낙신자 1,000만 명, 지금은 1,500만 넘는 겁니다. 1,500만 낙신자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니와 교회 다니다가 예수가 믿게 된다. 나는 교회 가면은 천국 갈 길을 목사님이 확실히 알려줄 줄 알았는데 나 23년 다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해주더라. 그게 뭐냐? 한 번도 안 했을 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지만 자기 귀에는 안 들렸다. 못 깨달았다. 안 믿어졌다. 변화를 못 받았다.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들려지도록 천국 가는 약도 이걸 가지고 북한 공산당원 대기업은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딱 줬더니 이분이 받자마자 아이고 약도 치고 빌약도 다 했네. 천국 가는데도 약도가 다 했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아멘까지 이 사람이 소리내가 이거예요. 지도운동무 내가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대리만 읽겠는요. 성경책 주시면 읽겠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옆에 한시원이 있는데 성경책을 받겠다는 건 이 목을 내놓을 만큼 굉장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역시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결단해가지고 성경책을 받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왔어요. 이 놀라운 책입니다.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로 체질을 바꿔야 된다. 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넘쳐가지고 예수님이 내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다가 내가 다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을 목사님들이 심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만 같이 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원망 듣지 않으시고 영혼 살기 위해서 천국 가는 약속을 어떻게 하냐. 주일날 밤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이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인들에게 받아본 이 책과 제목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부채로 만든 모양을 이렇게 무지하게 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부채 모양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부채가 나옵니다. 여름이니까. 이 부채를 드리면서 집에 한 개씩 가져가라. 가져가 식사 전에 읽어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전에 하루 3번씩 읽어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읽기 시작해봐라. 읽다가 보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스님이 2명 반이 예수 믿게 되고 무당이 3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이유 놀라운 겁니다. 철학관 원장님이 들어오고 불교 신도에 회장님이 들어오고 보살님이 들어오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외국어로 12개국 번역이 돼가지고 한 40여 개국의 선교용으로 들어간 그런 좋은 선도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거 오늘 받으실 줄입니다. 다 그려보세요. 다 그리면 내가 같이 한번 건설해 봅시다.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우측에 보이 그림이 딱 있잖아요. 그림을 시간 있을 때는 설명해가면서 지나가도 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따라 읽으면 됩니다. 왜 따라야 되냐? 사도신경의 줄 외우도록 하지. 주변 문처럼 외워버리죠. 혼자 외워버리면 교육에 효과가 안 나고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따라 읽으면 기억이 훨씬 많이 나죠. 따라 읽게 하는 분이 누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미 고임되신 조영기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꼭 따라합니다. 영적기도. 영적기도가 뭐냐? 영적기도 핵심적인 복음 내용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복음 내용이 있습니다. 2번 따라 봅시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40년 전에 81년도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갔는데 내 몸속에 영혼이 쑥 빠져나와요. 이 영혼은 현재 시력을 이대로 갖고 납니다. 기억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대로 감각적으로 하는데 4시간 후에 몸속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야야 이 영혼의 세계 어떤가 소상히 말해봐라. 아버지의 신기합티에 이 영혼은 두꺼운 벽을 부수지도 아니하고 방문도 열지도 아니하고 그냥 싹 지나가는데 두꺼운 세멘트를 확 차고 나갔습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나갑니다. 시력이 아버지 지금 날 바라보시는 모습 그대로 뜨되 생생해요. 꿈처럼 흐릿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환상처럼 흐리한 게 아니고 아버지 지금 날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야야 네가 5월달에 교회 장로되고 나니까 하나님 네게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 오늘부터 전도 많이 한다. 그런데 변화는 저보다 우리 아버님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가시더니 전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주머니 돈인 대로 다 털어서 경로당의 친구들을 짜장면 시켜주고 보신탕 먹으러 가자. 태워가지고 보신탕 먹고 이웃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30만원, 20만원 한 집에는 700만 원을 도와주면서 저런이 돈이 풍족한 분이 아닌데 자녀들이 주는 용돈 모아가지고 내인데 이렇게 다 희생을 하시는데 저번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저번 따라 예수님 되겠다. 이걸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사실 소상히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 출석하신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 나는 최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 아하 내가 영혼의 세계를 체험하고 난 뒤로부터는 아버지의 생활이 달라졌구나. 우리 아버님 마지막 별세하실 때 말문은 닫아도 귀문은 열려가지고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손을 막 이래 모으시면서 웃으십니까?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버님 뒤에다 대고 아버님의 천사가 왔습니까? 아따 고개를 끄덕이다. 아버지요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동생이 옆에 있다가 맞다. 아버지요 잘 가시네. 아버지 손을 들고 잘 계셔라 빠이빠이 하고 그거는 돌아가셨어요. 연락을 받고 제가 병원에 달려갔더니 내 동생이 복도에서 불쩍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갔습니다. 야 초상집에서 그래 뛰고 날리고 가고 우복하면 남들이 욕한다. 형님도 울 일이 아닙니다. 울 일이 아니에요. 왜? 천사가 왔죠. 그렇게 내가 왔다고 고개 끄덕이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이것도 하다가 아버지요 잘 가시네. 거기 잘 있으라고 빠이빠이 껐냐고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밑에 영안실에 가가지고 입관을 하는데 그분이 여름 천국 갔습니다. 뭐 보고 천국 갔다 그럽니까? 옷을 입혀보면 천국 가면 시신이 부들부들합니다. 얼굴이 슥 웃으면서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죽은 사람 그때 안 하잖아요. 그럼 지옥 간 사람은 어떤데? 마지막에 저승사자가 가지고 끌고 갔는데 안 가려고 용을 쓰다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그러세요 이래 죽어가지고 시신이 뻐덕뻐덕 해가지고 수의를 입히기에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남은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루도 전도 안 한다는 밥을 안 먹고 하루도 전도를 못한 날은 잠을 안 자기로 주님께 약속을 하고 늘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밥 먹게 해주시고 날마다 잠자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별별 희한한 열매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간증할 수도 있고 요즘은 문자만 보내도 전도가 되어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뭘로 보냈냐? 이 내용을 가지고 만화로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이걸로 보내다 보니까 영혼들이 살아나요. 예, 무상일고 적용해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3번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네가 등신지 그런 사람들이 웃으면서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4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전도지를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전도 나가서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세요. 교인들이 구원에 확신 있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지옥 가는데 그냥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야 교회 안 나오면 네 아버지 죽어본다 그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 나올 때까지 금식한다고 매달리면 3일만이면 많은 가족들 다 나옵니다. 예객적인 양반들 일주일 나오고 일주일 금식에 우리 안 죽거든요. 노폐물 싹 빠지고 건강은 좋아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80명이 교인이 앉아있다. 30명만 구원받고 50명이 구원 못 받았다면 내가 그냥 목회하고 갔다 나중에 50명이 지옥가 나보고 모두 다 손을 들고 목사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좀 쉽도록 그래 해가지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우리도 천국 갔을 텐데 김장로고 안 보세요 하면 천국 갔는데 나머지 여기 온 사람이 50명인데 이거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훗날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의 부자가 여기 너무 뜨겁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만약 그 부자는 세상에서 나사렛인데 복음을 많이 듣고 복음에 대한 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게 복음을 확실히 안 전해준 김장로 때문에 날아왔다. 김장로는 내 친구잖아. 내 친구면서 내 복음 안 전하고 나는 지옥 니만 천국 갔느냐. 반문하면서 원망할 수 있다. 왜? 저 지옥에서 나번을 바라보면서 여기 큰 구렁이 있어서 갔다 왔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내가 항의할 수 있다. 항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자가 하는 얘기를 비껴볼 때 정말 세상에서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지사 때문에 여기 왔다. 사모님 때문에 나 여기 왔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꼭 이거 가져가시기는 섞여놓지 마시고 주일날 프로젝트 띄우도록 여기 밑에 보면 여기는 없네. 뒷면에 홈페이지 주소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띄우면 큰 화면으로 이 모니터에다는 이 스크린에 띄울 수 있습니다. 딱 띄워놔놓고 이걸 복사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서도 아무 상관없이 복사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좋게는 이걸 주문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이게 얼마 안 가니까 그걸 신청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매일 예배 시간 때 읽고 성도들도 집에 가거든 내가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읽거나 그러면 구원에 확신 생기는 그 사람들이 나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나 앉아있는 장기 결석자들 낙심자들 이 사람들을 건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가서 목숨 내걸고 복음 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법, 이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는 점점점 노인들이 주변에 많아지기 때문에 청춘 행복학교가 점점 잘 됩니다. 일단 이제 사무사님 나올 때보다는 나이 많은 할매 전도해 놨더니 아들 며느리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손자 나오고, 이래서 한 집에 5명씩 막 나오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젊은이들까지 전도되는 그런 화면을 목사님들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교회죠? 모범교회. 모범 택시는 있는데 모범 식당은 있는데 모범 교회는 눈 닫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범 교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교회에서 퍼뜨린 줄 알고 오해하고, 또 교회는 나쁜 집단인 줄 알고 오해하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데, 모범 교회는 그래도 동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모범 교회냐? 요 천국 가는 약도로 핵심적인 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예배에 전하는 교회는 진짜 모범 교회다. 그래서 여기다 그런 내용을 딱 적어놨습니다. 천국 가는 약도로 눈높이에 맞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모범 교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가셔가지고 이거부터 따라 하고 해야만 이제 모범 교회 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걸 어디다 붙였냐? 교회 대문간에 붙여놓는 겁니다. 여기 말하면 현관의 저 바깥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계단 밑에. 그리고 저는 주민들이 좀 지나가다, 와, 저기는 모범교회네. 내가 옆에 사랑의 교회 다니다 실망해가지고 요즘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모범교회는 좀 좋겠지. 아니, 목사님 보니까 미남이시고 흠출하고 정말 모범적이시더라. 목사님 말씀드리면 여기 가볼까 하고 전도되라고 이걸 붙이는데, 서재규 목사님 교회에서는 기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웃교회를 쭉쭉쭉쭉 다녀보니까 모범교회는 양산로교회 한 군데밖에 안 붙어요. 기왕이만 양산로교회 가요.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걸 다 붙여놔놓고, 야, 그래도 나는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모범적인 목회자다. 자부심을 갖고 목회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읽기 전에 그냥 재미 보려고 딱 붙여놓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목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은 30년 동안 전도하신 분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다 하셔도 못다 하실 텐데 오늘 특별히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